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기능을 예배하는 여러분 신은혜 주시기를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에 그만치 14권을 쓴 그러한 그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지혜 문학에 뛰어났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도보다 신령한 사도,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한지 모릅니다. 이 질병, 이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어떤 분은 병으로 고생하는 분,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했고 또 시험에 낙방했고 부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형제간의, 이웃간의 갈등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외모를 보면 멀쩡하고 멋진데 내면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큰 문제 속에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터지기 직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 같은 그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석에 보니까 이 3번 기도했다는 게 우리처럼 한번 간단한 기도가 아니고 여러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그 한 번의 기도가 40일 금식 기도로 할 만큼의 애절한 기도를 3차례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바로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줍니다. 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응답될 때가 많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아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약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강한 사람이 됐을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인생의 삶에는 약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약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일생을 살면서 내가 잘되고 흥황하고 멋지게 사는 세월보다는 고난의 세월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약할 때가 많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병든 사람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있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등생이 있는가 하면 낙제생도 있어요. 성공자, 실패자 어디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약한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말입니다. 이런 약한 순간을 바로 어떻게 멋지게 이겨나가고 해결했는가를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줍니다. 근데 그 시험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어요. 문제는 해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반드시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2장 7절 여러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기쁨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시를 주셨다고 하고 가시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보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만할까 봐서 가시를 주셨다고 그래요. 제가 우리 한국교회를 이룩한 대교회를 이룩하고 목회를 했던 선배 목사님들을 점검해 봤어요. 현재 살아계신 순복음 중앙교회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소천하신 중현대 김창인 목사님, 또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위대한 목사님이셨던 한경기 목사님, 제가 모시고 있었던 총회장 황승희 목사님, 이 네 목사님들은 정말로 총회장도 지내셨고 함께 대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었는데 모두 다 대계력을 앓으셨던 분들. 참 이상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분들에게 그런 거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 사도와 같이 약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찬송가를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한번 불러보실까요? 563장, 템포를 좀 빨리 부르면 좋겠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시오. 563장 같이 부릅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다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나를 구원하시고 늘어나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여있네. 3절에 보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4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여기 찬송한 겁니다. 이거는 주일학생들 때부터 우리가 부른 찬송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는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오히려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낮아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십니다. 높은 곳에는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심령이 낮아질 때 낮아진 심령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축복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 속에서 우리는
느끼는 것이 뭐냐? 굉장히 건강한 것 같은데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시의 고통 속에 일생을 보낸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고통에서 연단에서 새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나자제, 겸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죄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될 때 그 죄가 뭐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할 때에 그렇게 죄가 됐고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녹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연단, 쇳덩어리가 녹아지게 될 때에 연장도 나오고 그릇도 나오고 기부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멋지게 사용되어집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 2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통회하고 겸손한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 그리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예,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15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잠시뿐인 거예요. 잠시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내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너무 짧은 것을 말했습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의지하고 사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문을 의지합니다. 그렇지만은 돈 때문에 달아가기 쉽고 가정적인 배경 때문에 게으를 수 있고요. 그리고 권력 때문에 권력 남용으로 인해서 욕먹을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여 세력 때문에 참으로 그 가문의 욕을 먹는 가문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인간다운 인간으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약한 신녀에게 강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1788년에 독일의 쇼펜하우어라는 그랑드 철학자가 태어났어요. 그는 살아있을 때부터 죽은 다음에도 빛이 바란 사람입니다. 그가 말년에 베를린 대학에 군의 공원을 산책하는 중에 공원지에 가보니까 해 넘어갈 무렵에 자기가 퇴근할 무렵에 어떤 노인이 공원을 걷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가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어디서 오셨나요? 어디로 갈 겁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감님, 나도 나를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나도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원을 거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토벤은 천재음악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눈과 귀가 먼 다음에 오히려 더 영감 있는 음악가로서 심오한 그런 인생의 번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감을 얻어서 월반복이라는 멋진 작품을 만든 거예요. 시편 62편 5, 6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담장이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약함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엄마 손을 붙잡는데 보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어린아이의 손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손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시간의 찬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따랍니다. 내가 약할 때 기도할 수 있다. 이게 땡입니다. 만나감리교회 김우영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기도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기도가 백이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의지하고 더 사모하게 됐어요. 그 은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받는 용량이 커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밤이 새도록 나를 축복해달래도 안 해주는 거요. 그런데 동이틀 무렵에서 그때사 놔다라 안됩니다. 노라니까 너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자. 협작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리고 그는 환도뼈를 쳐서 유골됐고 그러나 야곱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한 사람으로서 고향 땅에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돼서 하나님의 얼굴아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따라봐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흑인 노예 해방 계기를 마련한 책이 뭐냐면요. 스토우 부인이 쓴 엉글 톰스 캐빈이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이 책은요. 신앙적으로 조명해 볼 때에 사랑은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슬픔과 비애 속에서 신앙으로 극복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기보다 더 큰 슬픔과 비애 속에 살아가는 그 당시에 흑인들의 그러한 흑인들의 애절함을 갖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뭐냐? 흑인 어머니들은 딸아이가 장사하게 되면은 다른 데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성장시켜서 정상으로 가정 시집장가를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 애절함을 갖다가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엉클 톰스 캐빈이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존 밀턴은 영국 청교도의 신앙가였습니다. 그는 말년에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라고이란 유명한 작품을 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가하바타 야스나리라는 그런 문학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동양인으로서 드물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는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했느냐? 가스관을 불고 그는 자살했습니다. 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자살했느냐? 문제는 뭐냐면 그는 늙고 병들게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 절망한 나머지 그는 자살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자살할 이유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지금 시점 아니겠어요? 일제 말기에 김교신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크리스찬 선생님인데 서울에 가면은 양정중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양정중학교 지리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는 수업에 들어가면은 지리는 반절만 공부하고 나머지 반절을 아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이 담임 선생님은 70명 자기 반을 갖다가 일일이 다 기록해 놓고 그는 70명을 수천에 적어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밥을 해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한 명 한 명을 새벽 기도회 때마다 호명 기도를 했습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그리고 아이들 갖다 특성을 살려주는데 한 아이를 보니까 덩치가 크고 야무진데 뛰기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야, 너는 마라톤 하면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특별 지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동경에서 국가대표로 뽑을 때 우리 조선 대표로 뽑히게 됐어요. 그 학생이. 그래서 마라톤 42.19를 달리는데 너무나 힘들으니까 3분의 2쯤 갔다가 그만 쓰러지려고 하니까 뒤에서 자전거로 달려가던 선생님이 이렇게 격려를 했어요. 정신을 챙겨라. 예수님 생각하고 조국을 생각해라. 그래서 쓰러지려고 하다가도 선생님의 격려의 말씀에 다시 힘을 얻고 예수님 생각하고 조국을 생각하며 달리다가 죽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뛰어서 그는 나중에는요 베를린 올림픽에서 1등을 해서 월경을 쓴 거 아닙니까? 그 선수가 누구냐? 바로 손기정이라는 선수입니다. 김교신이라는 선생님이 손기정 선수의 그 잘하는 마라톤을 갖다가서는 뒤에서 격려해줘서 세계 1인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2일 후에 일본에서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민족정신 교육을 시켰다 해서 선생에서 해고시켰습니다. 그래서 흥남 함흥질소 비료공장에 사감으로 들어갔어요. 사감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니 거기에 사람들이 봉급만 타면요 술 먹고 노름합니다. 그래서 이 김교시라는 이 사감은 사람들을 붙들고 술 먹지 마세요. 내 조국이 지금 일본 땅에 일본 사람한테 지금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나라를 이룩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고해가지고서는요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됐고, 그때 장질부스가 많이 일어났었는데 사람들은 장례를 치러주고, 그런데 그 김교신 선생님은 해방전 4개월 만에 그는 장기부스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다음에 김교신 선생은 한국에서 일본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인물이 됐습니다. 오늘은 약할 때 강함입니다. 얘기 하나 하고 우리 결론 맺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우간다에는 세계에서 독재자 이디아민이라는 독재자가 이 우간다를 통치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 케파 셈판기라는 목사님이서, 이 케파 목사님은 가끔 정부의 불우를 책망하는 그러한 예언적인 설교를 가끔 했답니다. 어느 해인가 부활절날 아침에 7,000명이 모이는 연합예배 설교를 하고 들어와 보니까 5명의 비밀 열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라는 명령을 받고 왔다.
그리고 촛불을 들여대는 겁니다. 그때 케파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에 죽는 건 두렵지 않다. 그러나 내가 2분간만 시간을 준다면은 내가 주님께 기도드리고 내 인생을 마무리하겠다. 그러니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때 이 케파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의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의 명령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받들어야 되는 불행한 이 5명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간다 국민들에게도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의 이 땅에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어서 오게 하여 주시옵고, 이와 같은 비극의 역사가 나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는 진행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더니 목사님의 눈에도 이제는 죽음이 와 있으니까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통솔자 5명 중에 한 사람이 무릎을 딱 꿇으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목사님 피신해서 교회에 계시지 않은 걸로 보고하겠습니다. 어서 여기를 떠나시죠. 5명 비밀경찰들이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명심하시고, 내가 약할 때 꼭 강합니다. 내 삶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그리고 내가 약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런 3가지. 어서 이 코로나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도 정치적으로 풀지 않고 의학적으로 풀어져서 어서 이 땅에 환자가 없어지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어서 대면 예배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한국의 민족복음화가 이루어질 그날이 어서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러한 세월이 오지 않기를 바랬지만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민재단에 속된 성도들 가정가정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재앙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민족 복음화가 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서 재단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